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표어고, 실천상으로는 예배 회복, 교회 학교 회복, 그리고 교회 행정 점검, 이렇게 실천사항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교회 표어는 우리 당회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해 준 주제를 우리 교회 주제로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사항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그때그때 우리 독자적인 그런 실천사항을 갖고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전국에 한 9,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 본부가 이제 종로 5가에 있고, 그리고 그 교단원에 소속된 좀 대표적인 교회들은 소망교회, 명성교회, 광성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또 세문안교회, 또 주안장로교회, 또 우리 개봉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통합직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개 신학대학이 있고, 그러면서 건실하게 서 있는 좋은 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단 본부에서 이제 2021년도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참 적절하게 시기에 잘 맞게 주제를 참 잘 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힘든 시기에 침체되어 있거나 몰입돼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탈출해 나오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이제 정했고, 우리도 그것이 참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경제는 저성장으로 빠졌고, 그리고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 안에 가득히 깔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리고 설상가상 우리 교회들도 저성장에 빠지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저성장, 그 벌써 몇 년 됐죠. 거기다가 또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또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이 이제 겹치면서 모든 것이 다 힘든 때를 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20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부 예배도 한 20명, 2부 예배도 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20명, 뭐 1, 2부 합쳐서 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목사도 참 답답하고, 교인들도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현장감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리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미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접종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 2분기서부터 백신을 들여온다 얘기가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서 한편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 이제 더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그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하는데 이제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치료제는 걸렸을 때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약들이 개발되면서 한편 다행스럽다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성장과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뭐 한 20명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유튜브 조회수, 우리 교회 예배 조회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매주 한 300명 가까이 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또 지난주 뭐 성탄절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는 뭐 400회 이상 그렇게 조회를 해서 뭐 성도들이 참 현장에서 예배를 다 사모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한편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총회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주제를 정하면서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 총회에서 정해준 그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스라 10장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에스라를 이제 본문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 말씀을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사도행전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일으켜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죄의 업시함을 받으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면서 죄를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것이, 또 죄를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에스라 10장 말씀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연대를 좀 잘 아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우선 1000년이라는 시간을 잘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주전 1000년,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해입니다. 그때가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가 주전 1000년이고, 한 100년쯤 지나서 주전 900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리고 북왕조는 721년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나라 자체가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남왕조 유다가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독립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 나라도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행스럽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바벨론이 곧바로 바사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그 말은 사회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란이고, 바벨론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라크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받은 그 유다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돼요. 그 바사 제국에 고레스 왕이라는 참 중출한 왕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 원년, 왕이 된 첫 해죠. 그때에 왕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젊은 유다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온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거기서 너희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침략받고 나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 재건할 때 중요한 인물들 몇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또 수룹바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니까는 지금의 목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마 신학교 교수쯤 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교수들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들인 거죠. 에스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인텔이고, 그리고 목사고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에스라가 이렇게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와 보니까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586년의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어떤 물꼬를 바꾸는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586년인 겁니다. 왜 586년은 그 시간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벨론 침략이 왔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교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침략을 받으면서 유대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586년의 그 시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근현대사를 보면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잊을 수 없는 어떤 연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인진왜란 혹은 병자호란,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1948년도,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물론 48년도에 45년 해방, 48년 정부 수립, 50년 6.25 전쟁, 60년도에 4.19, 61년도에 5.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또 2007년도에 또 금융위기 이런 걸 거쳐오면서 근현대사를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근현대사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연도가 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도 그 586년의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바벨론에 침략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그때 유대교가 탄생됐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그렇게 586년이란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 사회가 종교, 문화, 사회, 정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전기가 된 것이 그 586년에 바벨론 침략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침략 자체는 아프죠. 포로 생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 고통 속에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고통 속에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538년에 고레스 왕 원년 때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하는 그것도 그래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막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레미컨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를 그냥 여러 나라 그 이방 나라들이 방해하고 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북왕조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막 방해놓고 그리고 또 뭐 그 주변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막 방해놓고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랬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방해하려고 그 정적들이 그 바사국에다가 고소 고발도 해요. 왕이시여, 지금 그때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을 짓는 것이 이 합법한 겁니까 도대체? 그 고소 고발장도 들어가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바사국에서 그 고소 고발장을 받고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제 포로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 다행스럽게도 문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재건이 합법한 것이고 고레스 왕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고소 고발건이 끝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방해 공작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군대에서 하는 말처럼 단독군장을 하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철모 쓰고. 단독군장 아시죠? 우리 군대 갔다 남자 아십니다. 철모 쓰고 탄띠 차고 그리고 소총 메고 이게 단독군장이에요. 그 단독군장을 하고서는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하려면 이거 다 벗어놓고 저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좋은 거지. 이게 총을 메고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또 언제 와서 뭐 시비 걸고 언제 와서 또 뭐 어떤 뭐 테러 같은 것이 막 일어날지 모르니까 단독군장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다 끝나요. 예루살렘이 다 재건됩니다.
재건되니까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586년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뭐 어렵게 막 고소 고발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사가 어쨌든 잘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수문이라는 이제 그런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문 앞에 광장이 이런 넓은 광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586년에 왜 우리가 바벨론 침략받았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아서 이렇게 전쟁을 만났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얘기하고 율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절기, 제사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회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마당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큰 비가 와서 그 메마른 유대 땅을 적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에스라 10장에서는 이제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도 물론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거기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거 우리 금지하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금지하자. 그리고 안 됐지만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그 여자들 다 다시 내보내자. 그 여자들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내보내자.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 그 어떤 첩첩들이죠. 이방의 첩첩들을 다 내보내고 그 소생들도 다 내보내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결혼하면서 말씀과 믿음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회복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그 맹세의 시기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도 또 에스라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개봉중학교도 회복돼야 되고 한국 기독교도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저성장, 교회 침체, 교회학교의 침체, 코로나로 인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빨리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계와 그리고 우리 개봉중학교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로 갈려졌다, 남왕조가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모든 일들 또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 또 코로나 종구 또 예배 중단 이런 모든 이유가 이게 다 누구 탓일까?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까?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걸 다 내 탓으로 돌리자. 우리 탓으로 돌리자. 누구 탓하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 탓을 하겠습니까? 무슨 지금 때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탓을 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이게 내 탓이요 우리 탓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생활이 다 필요한 겁니다. 뭐 교회학교가 침체되면서 뭐 부교육자들이 뭐 전창케 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 것도 없고 다 이게 다 내 탓이고 우리 탓이고 내가 교회학교에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교회학교에서 내가 더 관심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어떤 자책감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이게 내 탓이고 우리 탓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충동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사단이 충동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더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아니야. 봐라. 얼마나 먹음직스러우냐. 얼마나 보암직스러우냐. 얼마나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냐. 너 이거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서 사람처럼 돼. 라는 미혹이 있었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또 그 다음에 아담이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지금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사단이 먹으라고 충동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합니까? 뭐하러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사단 탓을 하고 다 그렇습니까? 물론 사단의 역사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분들의 책임인 겁니다. 아니 사단이 뭐 먹으라고 별일을 다 해도 어떤 감언 이설로 미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먹어. 먹을 수 없어. 너 저리 가. 라고 했어야 될 걸 뭐 먹으라 그래서 먹었느니 뭐 여자가 줘서 먹었느니 그게 탓할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으로 돌릴 것도 없고 다 이게 내 탓이고 우리 탓인 거예요. 아이들 부모 탓이고 다 교회 목사 탓이고 다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된 거 다 우리의 탓이고 우리 교회 탓이고 우리 교회들이 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나라 민족이 더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고 다 그런 거지 무슨 당이 잘못하고 무슨 정권이 잘못하고 무슨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탓이고 내 탓인 겁니다. 다 우리 탓이고 내 탓이 남의 탓 할 것 전혀 없어요.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됐다 우한에서 발생되든 어디서 발생되든 이제 와서 그거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 잘못이지 우리 탓이고 다 잘못이고 교회 저성장 다 우리 탓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새신자들 관리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고 다 그 탓이지 누구 탓을 돌리겠습니까?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선악과 안에 무슨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먹으면 무슨 독성이 퍼져서 죽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냐 안 먹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체를 못 믿으니까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신약에 있지만 그것이 구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우리 인류가 왜 죽음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어. 그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 외에도 율법에 여러 가지 말씀, 제사, 법률 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라, 망령들 일컫지 말고 안식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웃을 또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게 십계명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무슨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다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의 전에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 믿음의 주님이고 내가 섬길 전능한 분이기에
내 믿음의 주님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고 뭐 되냐 안 되냐 따질 것도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신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거 따질 것도 없이 내가 믿는 그분이 말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윤리적으로 따지고 뭐 그렇게 뭐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뭐 먹으면 그것은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 속에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죽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뭐 사단 탓으로 돌릴 것도 없습니다. 다 아담과 그 양반들 탓이고 다 우리 탓이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가 우리 개봉중학교가 이렇게 된 거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 내 탓이고 우리 탓이에요. 목사 탓이고 내가 더 목회를 열심히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좀 더 관심 갖지 못해서 그렇고 이걸 다 내 탓으로 돌려야지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이게 다 내 탓이고 우리 탓인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요소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해를. 이 유다 민족이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586년도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많은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있잖아요. 선택받은 자손하는 그 믿음과 어떤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쳐들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상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떠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까네. 좀 험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까시네.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까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을까요? 한 번 선택한 그 백성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단시켜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신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스바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값진 대가를 지불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칠 수 있습니다. 야단칠 수 있어요. 때로는 매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매를 들었다 해서 부모가 하면서 큰 소리 쳤다 해서 부모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유다 민족을 저주해서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바벨론 침략받아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이 될 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유다 민족이 밉고 저주하고 그냥 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기를 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때릴 수 있어요. 빗자루로 아이들 종아리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아리 때릴 때 뭐 그 아이들을 뭐 저주하려고 때리는 걸까요? 이제는 너와 나 아무 상관없어. 너는 너 나는 나 이젠 다 갈라버리자 하면서 아이들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좀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아이들 저주하면서 그렇게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침략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여러 사람이 오해를 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부모가 날 저주했나 봐. 부모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싫고 부모 앞에 서기도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싫은 거예요. 부모가 나를 저주하는데 집에 들어가 싶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해가 쌓이면은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믿음도 깨져버리고요. 사람의 소극적이 되어버리고요. 비관적이 되어버리고 다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몇 사람 있고 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오늘도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분들이 와서 막 2년, 3년, 4년 이렇게 있다가 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개봉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요. 뭐 가란 말 안 했는데 뭐 자기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그렇게 오고 가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왔다 갔는데 나는 왜 가지 말고 좀 더 해라 그랬거든요. 한 1, 2년 좀 더 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간 거예요. 뭐 갔으면 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뒤로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자기가 싫어서 자기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양반 이상하다. 내가 자기 보고 가라 그랬나 뭐 오라 그랬나 뭐 한 1년 더 있으라고 내가 권면까지 한 걸.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서 내보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부교육자인데 내가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멀리할 이유도 없고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부교육자들은 이제 담임 목사 시키는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어떤 부서 자기가 맡은 책임 있는 거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 무슨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멀리할 이유도 없고 가까이 할 이유도 더도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재직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직이 한 300여 명 됩니다. 항존직이 한 7, 80명 되고 우리 재직들 300여 명 되는 재직들인데 어느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권사님이 한두 명에게 교회를 떠나는 적이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난 참 이상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우리 교회 재직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0여 명씩이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멀리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똑같은 권사들이고 똑같은 재직들이고 다 똑같은 집사들이지 무슨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피곤하게 다 똑같은 재직도 다 그런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 그게 오해잖아요. 다 그런 게 오해가 쌓이면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관계성도 깨지고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오해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 깨져요. 특별히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만나서 화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오해가 생기면요 이거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봐. 유다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제는 취급하지 않으신가 봐. 그래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오해예요? 하나님은 유다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매맞고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는 좋다 그러고 언제는 싫다 그러고 그러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건진 우리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던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갖고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좀 바벨론 포로 생활도 있었고 예루살렘 재건의 일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다소간 있었지만 그런 과정 거쳐가면서 연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고 다 그러려고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버리거나 저주하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좋게 만들어 가고 또 우리 교회학교 부교육자들 부장 또 여러 교사들은 교회학교를 좋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항종직들은 특별히 더 교회를 좋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구역장들은 구역을 좋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 되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개봉주하기를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을 좋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를 좋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다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갈까요? 목사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 년 후면 교회 떠나고 우리 장로님들도 몇 년 후면 다 은퇴하실 분들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를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야 되고 더더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배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개봉주한교회 우리만 다니고 끝낼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후배들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개봉주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교회를 잘 회복시킨 다음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우리가 엉망진창 만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다 좋게 만들어 가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배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힘든 때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듯이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속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내고 백신 맞고 치료제가 나와서 빨리 회복되어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교회학교, 목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